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노한다는 것, 화를 잘 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 인격을 말해줍니다. 요즘은 그걸 EQ가 낮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IQ, 머리 좋으면 성공할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머리는 뛰어난데 인생이 실패로 끝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머리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IQ가 아니라 EQ, 감성지수라 합니다. IQ는 지능지수, EQ는 감성지수. 쉽게 표현하면은 머리보다 가슴이다. 머리 좋은 사람보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32절 말씀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려서 화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 용사보다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가 더 훌륭하다. 용맹하게 성을 빼앗기는 쉬워도 자기의 분노, 화, 때로는 또 열등감 이런 걸 다스린다는 것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훌륭하다. 그 얘기입니다. EQ, 감성지수가 망가진 사람, 자기가 화를 안 내야 될 자리에 화를 벌컥벌컥 내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이 EQ가 망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EQ가 망가진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꾸 화를 잘 내는 것. 둘째는 참을성이 없는 것. 셋째는 인간관계가 나쁜 것. 나도 어릴 때 하도 고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늘 참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이 들어가면서 자신에 대해서 느낍니다. 그 중요한 사람, 동력자로서 꼭 필요한 사람인데 느닷없이 화를 벌컥벌컥 내가지고 사람을 잃어버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나이 80에 이르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참 소중한 사람을 왜 쓸데없이 화를 내가지고 상처를 줘서 그렇게 멀어지게 했을까? 잠언 16장 32절 말씀이 그런 마음을 말해줍니다. 내 친구 중에 기업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나한테 김 목사, 우리 회사 사원들이 나한테 뭐라 하는지 알아? 그럼 뭔데? 왕핏대래, 왕핏대. 사정을 하려면 핏대를 안 내야지. 사람 쓰기가 쉽나? 그렇게 잘 또닥거리면서 일해야지. 그랬더니
요즘 젊은이들이 데리고 일하려면 화 안 낼 수 없어. 일마들이 엉망이야. 내가 핏대 안 낼 수 없어. 내가 화 안 내면 내가 지레 죽을 거야. 그래서 어이 사장, 김 사장, 젊은이들이 버릇없다는 말은 출애굽기 모세 시대부터 있던 소리야. 모세 시대에 그때 나온 에집트 글에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그 글이 나와요. 어느 시대에나 젊은이들은 성숙되지 못해서 또 가정교육이 나쁜다든지 환경이 좋지 못하다든지 기본 인격의 훈련이 되지 못해서 버릇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걸 우리 어른 세대들이 그걸 이해를 하고 잘 또닥거리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그렇게 젊은이들을 키워준다 생각하고 일을 같이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화를 자꾸 터뜨리는 거지요. 그러나 그 화나는 것을 잘 다스려서 마음이 안정된 상태로 차분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장군보다 더 훌륭하다. 참 중요한 말이지요. 그걸 온유라 그럽니다. 온유.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 말씀 있지요. 팔복 중에. 그때 온유하다는 말은 성품이 타고난 성품이 부드럽다가 아니고 화가 나는 것을 꼭 참을 수 있는 성품이 온유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짓을 보면은 막 당장 뒤집어 버리고 싶고 입에서 욕이 나오는데 숨을 몰아쉬고 주여 내 성질 죽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화내야 되는데 안 내고 차분하게 야 이 사람아 그런 게 아닐세. 차분하게 이끌어가는 게 온유예요. 온유.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뭐 부동산 누린다는 말이 아니고 내일의 역사의 주인이 된다. 온유한 사람들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된다. 그런 뜻이지요. 성경에 다스린다는 말은 5가지로 나옵니다. 자, 잠언 16장 32절에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훌륭하다 그랬는데 본문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기 몸을 다스리는 것. 고린도전서 6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너희 몸은 우리 육신의 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몸이 얼마나 소중하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몸 성전.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니까 몸을 잘 다스려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데 화를 벌컥벌컥 내고 뭐 술을 과도하게 먹고 자기 몸을 게으르게 돌리고 이런 건 안 되지요. 그래서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몸을 샀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성자 예수님이 무슨 값을 주고 샀습니까? 피값을 주고 산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서 값을 치르고 우리 몸을 샀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 직장 사표 내고 뭐 선교 가라는 것도 아니고 뭐 집 팔아가 바치라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몸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그 몸을 잘 가꾼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름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같은 말이 나오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심을 아멘하시지요? 그러면 성령님 모신 사람이 발끈발끈 화를 내고 게으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지요.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다스려라.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서는 너희 마음을 다스려라.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는 너희 몸을 다스려라. 시편 8편 보겠습니다. 시편 8편. 세 번째 다스려야 될 게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 8편 4절 말씀 참 소중한 말씀이지요.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 본래 시로 된 기도문이지요. 번역할 때 산문으로 번역을 해서 좀 내용이 좀 감성이 좀 드러나지 못합니다. 원문의 시를 그대로 우리가 직역하자면 도대체 사람이 무엇인데 엄청난 크신 하나님이 그렇게 챙기시고 돌보아 주십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사람이 무엇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챙겨주십니까?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조금 밑에, 하나님보다 조금 밑에, 천사보다는 조금 위에, 사람이 하나님과 천사 중간에 있는 존귀한 거예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간에 대한 극격찬이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개척교회를 해보면 사람 소중한 걸 압니다. 나는 개척교회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개척교회 마누라하고 둘이 앉아서 예배 보다가 누구든지 한 사람 오면 천사 같아요. 그 사람이 장애자든 그런 관계 없어요. 노인이든 젊은이든 어린아이까지도 개척교회 교인 한 사람 오면 그 사람이 천사 같아요. 1년에 헌금 100원 안 내도 관계없어. 와서 앉아주는 걸로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하나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어치가 소중한 겁니다. 정치가들은 왜 소중하냐? 그 사람도 한 표기 때문에. 그 사람 박사 대기업의 사장 또 한 표. 아무 일하지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한 표. 정치가들은 그래서 소중하게 보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영혼을 보니까 소중한 거지요. 소중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이냐? 6절이죠.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다. 청지기직이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는 권세 주셨다. 이걸 물권 그래, 물권. 하나님이 주신 물질, 기업, 모든 걸 지성으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만물을 발 아래.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사람의 다스리는 권세에 복종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걸 무슨 권이라고요? 물권. 영적 권세는 뭡니까? 영권이고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가 물권이지요. 근데 우리가 가난하게 쪼들리게 돈 꾸러 다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물권에 어긋나는 거지요. 우리가 건강하게 제대로 물질을 다스리고 기업을 다스리고 재물을 다스려서 그걸로 하나님의 일이 쓰임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다스리는 거에 네 번째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성경에 다스린다는 말이 5번 소중하게 쓰이는데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의 조상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다스리게 하시고
지킨다, 다스린다 같은 뜻이지요. 전에 번역은 에덴 동산을 다스린다고 나왔는데 요즘은 지킨다고 나옵니다. 그게 이제 라다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RADA 라다. 에덴 동산을 그냥 먹고 노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 부부가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한 거지. 에덴 동산의 관리직이죠. 관리.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인간의 첫 번째 직업은 관리직입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신 것. 관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정직이라 그래요. 라다란 말에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이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28절에 다스리게 하셨는데 27절 있습니다.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왜 지으셨느냐? 질문이 되지요? 우리가 뭐 지어달라 한 것도 아니고 신청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근데 왜 지으셨냐? 28절이 대답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줘가지고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지으셨다. 이 하나님이 창조 섭리지요. 그래서 이걸 원복 그래. 원복. 오리지널 브레싱.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복이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으로 사는 것이냐?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 본문 말씀에 따르자면 하나님이 창조 섭리를 따라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영적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지으셨는데 맨날 우거지상을 해가 징징거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사람한테 구박받고 그래 살면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깨진 거 아닙니까?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는 남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이라. 창조 섭리를 따라 주신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오늘 무조건 행복합시다. 우리는 무조건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누구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뺏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억누르거나 뺏거나 억압하면 그게 역적이죠. 역적. 하나님 앞에 역적이죠. 왜냐?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지가 어그러뜨리니까 그건 영적으로 역적이지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는 내용에 뭐이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라 그랬습니까? 다스리라. 이 다스린다는 말은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어떻게 살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세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서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땅의 짐승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청지기 직분을 주신 거예요. 다스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존귀한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5가지 다스린다. 첫째,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 둘째,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다스린다. 시편 8편 6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물질을 다스린다.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뭘 한다고요? 물권이라 한다. 잠언 16장 32절에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 고린도전서 6장 3장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몸성전을 다스린다. 그 5가지 다스리는 것을 잘 순종하고 누려서 주신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나날의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장군보다 더 위대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몸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마음을 살피셔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그 삶의 자리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시고 물건을 허락하셔서 베풀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